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복 주시고 또 생명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열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소원을 아뢰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탄원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덮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며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얻는 평강으로 만족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그 모든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연약한 부분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참 뜻을 분명하게 깨우치고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요일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성경의 부활 기사 중에 나사로의 부활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의 부활은 사실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없고 신약에 와서 유다서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구약의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의 아들들은 모두 연령대가 소년 또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젊은 청년, 야이로의 딸은 12살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부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완전한 성인이었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부활을 기대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아가서 나사로의 부활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직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된 독특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을 더듬어 보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부터 44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본문 중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과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은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은 다시 부활할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강조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어 아주 위중하다고 하는데에도 주님은 여유를 부리십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도 급한 게 없으십니다.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체하시죠. 우리가 어제 봤듯이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와중에도 지체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작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신 것이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자 주님은 갑자기 유대로 내려가겠다고 하십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정황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유대로 가자 하십니다. 제자들이 위험한데 왜 갑니까? 하고 되묻자 그제서야 예수님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야지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시죠. 죽음을 잠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다시 말합니다. 주님,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면 이런 말 할 수가 없겠죠. 나사로가 죽었대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나사로가 잠들다니요. 잠들었으면 좋게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도 모두 그의 죽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정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설명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잠잔다고 하는 것,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2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잠을 잔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했던 그 말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음이 잠이라 비유하신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왜 지체하신 것인지 우리는 이런 대화의 내용 가운데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주님이 부활시키실 것인데 그가 죽어갈 때 주님이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이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부활을 믿게 될 것이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그렇게 연장하시고 지체하셨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들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전하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유대지방을 벗어난 지역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주로 갈릴리 지역에 계셨으니까 적어도 하루는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낸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온 기별자로부터 병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 했으니까 첫 기별자의 소식을 들은 후에 다음 날이나 혹은 그 다음 날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나중에 베다니에 왔을 때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나서 장사가 끝났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음을 듣고 베다니로 바로 출발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내려오신 것이 아님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그것이 그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부활을 믿게 될 제자들의 이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이 그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 될 테니까 그것이 오히려 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나사로의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 자신의
게다가 주님은 나사로의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할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그저 한 인간의 부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좋은 믿음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체가 악취가 날 정도로 나사로의 죽음은 불가역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여동생들에게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있을 부활에 관한 그녀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때는 분명히 우리 오빠가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는 그 말씀을 믿었고 그녀의 오빠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나사로의 경우에서처럼 생명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재창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짧게 기도하신 후에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능력을 목격합니다. 그 능력은 세상을 존재하게 했던 능력이었고 마지막 때에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실 바로 그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우리와 같은 유한한 존재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물리칠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보다 더 크게 증거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이 앞절에서는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앞부분에서는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믿는 자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어서 부활을 맛보든 살아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든 모든 경우에 다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입증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 단순한 부활과 영생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봉사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분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관원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러나 그들은 불멸의 옷을 입지 못했다. 살아난 후에도 그들 역시 죽음에 정복당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 그분과 함께 승천했다. 시대의 소망 78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미구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시 분명하게 우리의 눈에 목격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부활의 소망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에 대한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이런 기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을 북돋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의 죽음이 우리를 결코 멸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확실한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가지고 주님 앞에 참으로 든든한, 마음 든든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